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으로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광야길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만 이제 노년이 되어 아들을 피해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 그의 심정을 시편 3편에 담아 놓았는데요.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 전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궁을 버리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역대기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성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청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청을 물리치고 성을 비우고 떠날 것을 파천할 것을 고집합니다. 다윗이 걱정하는 건 압살롬의 손에 들린 칼이 자신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속히 이 성을 비우는 것이 피를 최소한으로 흘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서 그 행렬을 지켜보다가 가드 사람 600명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던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압살롬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 이때는 물러서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은 초라한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때의 행렬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현실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떻게 소망이 보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통곡하며 행진하는데 결국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주변의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해 흐르는 와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기철이 되면 시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널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입니까? 다윗 왕의 이러한 초라하고 궁색한 그 모든 행렬을 본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통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둡고 슬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어둡다, 한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참한 다윗의 그 피난 행렬과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구나.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는 다윗의 몰락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기 인생을 새롭게 꾸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본토인 가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다윗과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이때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다윗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룻의 그 고백을 여러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고집하는 그 룻의 그 모습에서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런 고백을 보면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쿠데타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제 곧 나라를 얻는 것이 자명해 보이는 그 압살롬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파천하는 그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을 따랐다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따르겠다, 그렇게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초라하게 보이고 이기는 길보다는 지는 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따르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다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더 화려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는 볼품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그래서 파천하는 그 다윗을 따르기보다 성을 차지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그런 우리의 손목을 잡아챕니다. 그 손에 붙들려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만이 생명이 있고 주와 동행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린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손에 붙들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어디